이번 주에 성취된 언약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눈으로 보시고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봐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격렬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 귀신이 그를 거꾸로 떨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아멘. 우리 오늘 11월 24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세상이 해결하지 못하는 영적인 병입니다. 우리 오늘도 말씀을 받기 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제는 영적인 병에 대한 부분입니다. 영적인 문제, 영적으로 보는 것. 우리 이번 주에 RCA가 있습니다. 많은 만남들 또 메시지들 새로운 언약을 우리가 또 받을 터인데 그 전에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고 우리가 있는 현장을 돌아보는 그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선언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항상 영적인 눈으로 보고 판단하라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많은 걸 보고 듣습니다. 그리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죠. 그 보고 들은 것으로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대부분 불신자가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고 들은 것 가지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보고 들은 걸 가지고 내가 그동안 경험한 그 경험들, 내 생각들, 내가 배운 것, 가치관에 그걸 넣어서 판단하는 거예요. 똑같은 걸 보고 똑같은 걸 들었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화를 내고 어떤 사람은 지나가는입니다. 그러니까 틀리다는 거죠. 우리가 보고 들은 게 맞지 않습니다. 우리의 판단, 행동이 맞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다 틀려요. 왜 전쟁을 합니까?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보고 들은 걸 가지고 그렇게 판단한 것. 왜 이혼을 하죠? 왜 사람을 죽입니까? 이렇게 육신적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이미 틀립니다. 불신자들이 그렇게 살아와요. 더군다나 불신자들은 뭘 모릅니까? 영적인 걸 더 모르잖아요. 영적인 것도 모르고 틀린 판단과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인생이 망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영적인 것을 알았다면 영적인 것을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복음과 말씀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질문하며 매일매일 인도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보는 것.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 듣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왜 이 말 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마음속에 영적으로 보지 않아서 내 마음에 쌓인 여러 가지 상처, 문제, 갈등이 있어요. 이 시간에 여러분 영적으로 보세요. 복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저 사람 때문에, 내 환경 조건 때문에, 내 나이 때문에 라고 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보시라니까요.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으로만 인도받습니다. 영적으로 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갖고 있는 환경 조건이 아닙니다. 내가 그 환경 조건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예요. 영적인 상태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오늘 주제에 따라서 영적인 눈을 회복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올바르게 봐요. 그래야 정확하게 판단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인도받죠.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데 이걸 못한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나온 그 아버지, 그리고 그 아들을 고치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 복음도 알고 말씀도 그렇게 들었는데 왜 이렇게 밖에 행동하고 판단하지 못했을까요? 영적으로 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 내가 영적으로 본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를 확인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본론 첫 번째입니다. 영적으로 본다는 거 굉장히 쉬워 보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가 복음으로 보고. 근데 이게 왜 잘 안 되는 줄 아십니까? 불신자들이 왜 영적으로 못 보는 줄 아십니까? 세상이 흑암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잡혀있는 일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요. 틀린 답과 틀린 방법을 갖고 살아갑니다. 영적 사실은 아예 인정 자체를 안 하죠. 그러니까 자꾸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하죠. 시편 14편 1절에 뭐라고 적혀있습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영적인 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과 대화하실 때는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100% 그 사람의 말은 틀립니다. 절대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복음 없는 사람의 말과 행동은 가치가 없다니까요. 그 말과 행동 때문에 상처받지 마세요. 자, 오늘 본문에 이 불신자와 같은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게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아버지입니다. 이 아버지의 반응, 말들을 통해서요, 불신자가 흑암에 붙잡혀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38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내 아들을 돌봐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입니다. 자, 지금 이 사람이 뭘 고쳐달라고 합니까? 아들 고쳐주세요가 아니었습니다. 내 아들, 내 외아들 이러잖아요. 원문에 보면 이게 내라는 말, 이 소유격에 굉장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내 거 고쳐달라는 거예요. 내 거. 납니다. 흑암에 붙잡혀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나예요. 내 유익. 내 거 손해보면 안 돼 이거예요. 내 아들이 내 외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요. 절대 영적인 것 의식하지 않는 사람은요, 모르는 사람은 내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것. 본문 39절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고 막 얘기합니다. 예, 귀신이 그렇게 했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뭘 얘기 안 합니까? 귀신이 아들에게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과정은 얘기 안 합니다. 그냥 무조건 귀신 탓이에요. 그 사람 탓이고 환경 탓이고 철저히 육신적인 조건으로 모든 걸 판단합니다. 39절 끝에는 뭐라고 얘기하죠? 겨우 떠나갑니다 라고 말합니다. 귀신이. 영적을 모르면요, 떠나갔다고 생각해요. 얘가 경련을 안 하면 병이 났다 생각합니다. 아니잖아요. 언제든 귀신은 돌아옵니다. 복음 모르는 사람은요, 잘 되면 잘 되는 거고 안 되면 문제인 거예요. 얼마나 철저히 육신적으로 보는지요. 40절 한 번 더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했지만 그들이 능히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의 포인트는 뭐냐면요, 결과예요. 되냐 안 되냐입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말씀을 전했는지 이런 건 상관없어요. 내 아들이 낫는 게 포인트예요. 결과 중심, 응답 중심. 이게 종교거든요. 결심적으로 불신자들은요, 철저히 나 중심, 내 생각 중심, 이익 중심, 종교적인 결과 중심입니다. 이게 복음을 모르는, 영적인 걸 모르는 사람들이 다 빠져있는 생각이에요. 이게 특징입니다. 흑암에 덮인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속지 마세요. 여러분, 이번 주에도 저와 여러분은
불신자들을 만납니다. 그 영역 속에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생각하셔야 될 게 영적인 질병 속에 있다는 것을 항상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요. 왜 우리가 지금 예배드립니까? 이 시간 딴 거 하면 돈 많이 벌잖아요. 왜 우리가 매일마다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합니까? 평상시에도 영적인 것으로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눈을 내가 유지해야 돼요. 분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바로왕과 만났습니다. 바로왕이 물어보죠. 네가 꿈풀이를 잘한다면서 이 꿈을 해석해 보라고 말합니다. 이때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 제가 꿈풀이 해드리겠습니다라고 합니다. 창세기 41장 16절,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평안한 대답을 주실 겁니다. 창세기 40장 25절에는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실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요셉이 말을 잘한 겁니까? 그 순간에도 영적으로 보고 그 바로왕에게 가장 필요한 말을 한 거예요. 지금 불신자 바로왕은 갑입니다. 최고 갑자리 있잖아요. 최고 을이 누구냐? 요셉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근데 분별하며 영적으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바로왕 위에 요셉이 딱 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보기만 해도 저와 여러분은 승리합니다. 제발 불신자의 말에 그 권위에 지위에 갖고 있는 것에 속지 마세요. 영적으로 보십시오. 본론 1번의 두 번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속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죠? 매일마다 복음만 붙잡아야 합니다. 예, 불신자는 복음만 붙잡아야 돼요. 복음을 붙잡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정확한 복음의 내용을 알고 그 정확한 복음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복음을 붙잡는다는 말이에요. 정확한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가 우리가 하나님 떠난 문제, 죄와 저주,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신 참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것을 믿는 걸 말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창세기 3장의 문제를 끝내셨죠. 우리가 죄와 저주에서 벗어나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녀가 됐습니다. 이게 정확한 복음의 내용의 일부입니다. 핵심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요거죠.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이 복음을 알고만 있으면 안 된다고요. 알고만 있으면 안 돼요. 영적으로 보는 눈이 아직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보기 위해선 이 복음의 내용을 나한테 적용해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가 오늘 나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매일마다 여러분 그래서 질문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그리스도가 복음이 오늘 나의 답이었습니까? 돈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환경 조건이 바뀌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답이었냐고요. 여기까지 여러분이 적용하셔야 됩니다. 이게 복음을 붙잡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보다 더 중요한 게요, 전도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라니까요. 전도자의 상태. 그래서 성경의 초대교인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사도행 17장 7절,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18장 5절에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복음의 내용을 말했을 뿐만 아니라 이 예수가 왜 나의 그리스도인지를 말했다는 말입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 다 아시는 거죠.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됩니까? 나의 그리스도, 나의 그리스도 그러면 됩니까? 왕, 선지, 제사장 계속 부르짖으면 됩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암만 구원의 길을 100번 1000번을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 다 알고 있어도 오늘 나의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 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적혀 있죠? 요한복음 1장 1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는요. 성경은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것, 오늘 나의 말씀입니다. 나에게 주신 언약, 내 기준이 될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인도받을 때 영적으로 보게 돼요. 복음을 붙잡게 됩니다.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고 나의 답이 됩니다. 암만 달달달달 단어를 외우고 복음을 얘기한다 할지라도 오늘 내 삶이 복음이 답이 아니었다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나 중심에서 벗어나는 방법, 복음이 나의 복음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소통하는 것.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응답 중심이 아니라 언약 중심으로 복음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다시 말씀입니다. 오늘 나의 말씀으로 소통하세요. 다 잃어버려도 오늘 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보는 것 굉장히 쉽지만 어렵습니다. 말씀이 있냐 없느냐 따라 틀려요. 여러분 이번 주에 꼭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구원받으면 끝난 거 아닙니까? 말씀 다 들었으면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 다 듣고 구원받았어도 그걸 내 삶에 적용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성도라 할지라도 영적인 질병 영향 아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으면 분명히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운명사절 8자에서 빠져나오고 분명히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십니다. 영적으로 볼 수 있도록 다 역사하세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을 놓쳤다. 주일날 뭔 얘기했는지 아무 기억이 안 난다.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세상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어도요 끝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살잖아요. 말씀 없고 영적인 거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살기 때문에 영향을 계속 받아요. 뿐만 아니라 복음 이전에, 구원받기 전에 내게 있었던 각인 뿌리 체질이 계속해서 우리를 반복되게 합니다. 복음 안 되게 해요. 사단이 계속해서 역사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게 주시는 복음과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바뀌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9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라고 적혀 있어요. 행하세요.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듣고 행하십시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오늘 말씀을 듣고 지나가지 마시고 내 것을 찾으시고 듣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적으로 보고 듣고 판단하게 됩니다.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한번 아까 그 아버지, 귀신 들린 아버지로 돌아가면요. 가장 축복의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되는 비련의 주인공처럼 그 응답을 받게 됩니다. 본문 37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라고 적혀 있어요. 이게 그 아버지를 말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변화산에 있다가 내려오시는데 이 무리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수많은 무리가 모였습니다. 1, 20명이 아니에요. 그 수백 명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아니 다 고쳐달라 할 거 아니에요. 자기 문제. 근데 이 사람이 나온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사람이 분명히 복음도 알았고 말씀도 잘 들었고 어느 정도 위치가 있는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깨어있는 사람이었어요. 나름대로.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들은 복음과 말씀을 가지고도 계속해서 내가 할 수 있다고 버티다가 지금 예수님 옆에 나온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을 직접 만났잖아요. 그 축복된 시간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들 고쳐달라고 하잖아요. 당신 제자들 못 고치네? 능력 없는 거 아니야? 계속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 딴 얘기합니다. 이 영적인 문제 때문에 예수님 만났는데 왜 이렇게 시간을 보냅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제자들은 어떻죠? 오늘 제자들 보니까 4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능히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이 제자들에게는요 지금 굉장한 기회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수제자는 변화산에 올라가 있었고 나머지 제자들이 지금 있었던 거예요, 밑에. 그러다가 병 고쳐달라고 온 거예요. 귀신 들렸다 내 아들이. 얼마나 기회입니까? 최고의 찬스죠. 그동안 들었던 복음과 말씀으로 쫓아내면 되잖아요. 심지어 누가복음 9장 6절에 분명히 우리 알고 있죠. 이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잖아요. 이 제자들이 현장에 나가서 귀신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봤다고 적혀 있어요. 귀신을 내쫓았다니까요. 경험도 있어요. 근데 못 쫓았답니다. 아니 좋은 기회를 왜 놓쳤죠? 예수님이 41절에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이게 아버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이 없고 패역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왜 믿음이 없어요? 다 믿겠죠.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여기서 믿음이 없다라는 말은 하나님 믿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믿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조금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그 제자들이 밑에 있을 때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를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 제자들이 그 이유를 발견 못한 겁니다. 어쩌다가 만났겠지라고 한 것 같아요. 예수님 패역한 세대요라고 하잖아요. 이 패역이란 말은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걸 안 할 때 패역이라고 합니다. rebellious라고 해요, 영어로는. 거듭 말하면 이 제자들이 당연히 해야 될 걸 안 했다 그 말입니다. 당연히 할 게 뭡니까? 아무 상관없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줘야 돼요. 복음이 있으니까. 근데 이 제자들이 아마 머뭇거린 것 같아요. 성경에는 없지만. 아이 귀찮아. 왜 이런 사람 만났지? 예수님 내려오시기까지 우리는 잘 먹고 있으면 되는데 사람들 다 대접해 주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음이 없고 패역하다라고 말한 거예요. 복음도 가졌고 말씀도 들었는데 영적인 질병 아래에 있는 자들. 이게 지금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아들도 없고 귀신 들린 사람도 내 주변에 없는데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십니다. 이렇게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아버지를 붙일 수도 있고 귀신 들리지 않았지만 심각한 영적 문제 가진 사람을 붙일 수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께 질문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보셔야 된다니까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이 제자들처럼 사명 놓치고 가만히 있으면 이 좋은 기회를 놓칩니다. 우리 주신 사명이 뭡니까? 요한복음 6장 39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살리는 거라고요. 이게 예수님께 주신 사명인데 이게 지금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사람은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살리는 거라고요. 이 제자들처럼 영적인 축복 다 받아놓고 본인 가진 영적 문제 때문에 축복을 놓치지 말기를 정말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본론 2번에 2번입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싶은데 못했는데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반드시 바꾸십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지 못하셨더라도 괜찮다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축복으로 바꾸십니다. 조금 느려질 뿐이에요. 본문 42절 예수께서 오라고 하셔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예수님이 내려오기 전에 고칠 수 있었는데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불신앙해서 못 고쳤어요. 좀 느려졌죠. 시간이 길어졌는데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떤 눈으로 세상을 살고 보고 있는지를 아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바꾸라고 하는 겁니다. 바꾸기만 하면 하나님이 치유하세요. 우리 같으면 그 아버지 불신자 같은 마인드를 품고 있는 이 사람 고쳐주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라고 하셔서 고쳐주세요. 실제 귀신이 나가는 것도 보여주시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낳는 것도 보여주시고
오직 예수 아니면 안 되는구나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43절에 보면 뭐라고 적혀 있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라고 적혀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위엄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사람들이 깨달은 거예요. 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 본체시구나. 이 아버지가 이 아들 때문에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이제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축복을 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까지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아직까지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로마서 8장 28절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영적 문제가 축복의 발판이 될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진 모든 시험거리가 반드시 발판이 됩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에도 바울이 얘기하죠. 나의 연약함이 이 나의 간질병이 치유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는 최고의 방법이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영적 문제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그래서 성도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늘 내게 주신 복음과 말씀이 있다면, 내가 정말로 영적으로 바라보며 인도받을 수 있다면 모든 게 반드시 축복으로 바뀝니다. 영적으로 바라보고 나를 돕고 살리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 응답을 꼭 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여기까지 하면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영적 질병 보이고 살리고.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 그 다음이 있어요. 왜 영적 질병을 우리가 치유하십니까?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죠? 결국은 고침받은 나를 통해 똑같은 문제 있는 자를 고치시길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영적으로 보라는 줄 아십니까? 저 사람은 영적 문제 있어. 그게 아니에요. 나도 저랬는데를 보라고요. 그래야 사람을 살릴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먼저 고침받은 자지 영적 문제가 끝난 자가 아니에요.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오늘 영적으로 보라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 44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라고 합니다. 지금 일어난 이 모든 사건을 말하지 말고 다니라 그런 말이에요. 아니 말해야지.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이 나가는데 기다리라 그 말이에요. 왜 기다리라고 하셨죠?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십자가 사건을 말하죠. 십자가 사건 전에는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영적으로 볼 눈이 없어 사람들이. 병 난 것만 기억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담아두라고 하십니다. 시간표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시간표. 우리가 가진 고민이 끝나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반드시 시간표가 있으니 그때까지 너희들은 영적으로 보며 인도받으라 그 말이에요. 말씀을 귀에 담아두라. 먼저 나를 갱신하고 치유받으며 조용히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 증인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0절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거든요. 내게 있었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시간표가 됐을 때 하나님이 말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절 적혀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땅 끝까지 이르러 잘되고 성공하는 증인으로 부르신 게 아닙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보는 게 시작입니다. 그래서 나의 말씀을 붙잡는 게 가장 중요한 시작이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겁니다. 지금 우리 형편으로 뭘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 기도하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렘넌트 스쿨. 근데 지금 뭐 경제도 안 되지. 내 성향도 그렇지. 아무 조건이 안 되는데. 정말 그게 맞습니까? 영적으로 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은 시간표를 갖고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치유받으며 기다리라고요.
영적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그 응답 주실 때까지 계속해서 인도받으라고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는 인도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는 모든 불신앙이 치유되길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안 된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 영적 저주가 끊어지는 중요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언약대로 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만 하면 돼요. 영적으로 보는 거.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산업선교 때 유 목사님 처음 해주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상태를 바꾸라고 하셨어요. 위기 상태에 있으면 빨리 바꾸라고 하셨습니다. 뭐가 위기의 상태죠? 우리가 뭐가 위기입니까?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하셨느냐? 계산하는 상태, 유익만 따지는 상태, 오늘만 보는 상태, 이 상태가 위기의 상태라고 하셨어요. 이걸 어떻게 바꾸라고요? 계산하는 게 아니라 언약 기준으로 가라고요. 이익만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부터 회복하라고요. 오늘만 보는 게 아니라 미래부터 회복하라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소통하라 그 말입니다. 우리의 상태가 가장 중요해요. 영적 상태. 지금 벌써 2주째 이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영적 상태 바꾸라고요. 우리 이번에 RC에 가서 많은 또 메시지와 만남이 있을 터인데 영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 속에 계획이 있어요. 결론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24 기도를 지속하셔야 돼요. 24 기도는 24시간 하란 말이 아닙니다. 24시간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그 24의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뭐에 집중하냐. 그래서 유 목사님이 여기에서도 세 가지 집중, 3집중 얘기하셨죠. 아침, 낮 시간, 밤 시간.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우리 ICA가 있고 또 한 주를 지나갑니다. 12월 되기 전에 딱 마지막 주간입니다. 내 삶을,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내 현장을 내가 어떤 눈으로 보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인도받는지를 확인하시고 치유받고 바뀌시는 중요한 한 주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불신자와 같이 육신적인 눈으로 보지 않게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로 보지 않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영적인 눈으로 판단하게 하시고 성지하고 비판하는 인생이 아니라 인도받으며 살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복음을 아는 만큼 복음을 적용케 하시고 복음이 우리의 영원한 답이 되게 하시며 유일한 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영적 질병에 빠진 자를 살리는 귀한 인생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의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